우리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으려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실수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겠지요. 위인들 뿐 아니라 우리가 겪는 작은 실수들도 우리 잘하면은 우리에게 아주 큰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것도 속담입니까? 그 말 가운데 실패와 관련된 말이 있지요. 실패는 무엇이 어머니라 그럽니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실패하는 일을 자주 반복해서 하면은 안 되지요. 그 실패를 뭐로 삼으라 하는 겁니까? 실패를 거울로 삼고 교훈을 삼아서 살아가면은 그와 같은 실수는 다시는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성공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 생각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확인해 주셨지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런 확인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마다 단을 쌓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누구 함께 없이 혼자 예배드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은 간직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영상을 아마 찍어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보여주실 겁니다. 너희들이 혼자 그 외로운 가운데서 나를 찾았던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저도 참 혼자 예배를 참 많이 드려봤습니다. 뭐 둘이 있으면은 예배 드리기 더 좋지만은 혼자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게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혼자 예배 드리면 은혜가 더 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혼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는 기도력, 저녁에는 교과, 그걸 가지고 찬미 부르고 그거 읽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꼭 여러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도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며칠 보았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혼자 보았습니다. 저도 이 혼자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 가운데 참 감동적인 그런 시간들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예비군 동원훈련 가서 거기에 동원훈련 대대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저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하니까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날 저는 부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 먹고 다른 사람 훈련 받든지 말든지 대대장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참 그 산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저 성주서 하는데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면은 여러분들 정말 깊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그래 하면은 하늘 천사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제단 쌓는 그런 일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마칠 때 예배를 드리고, 또 무엇인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사를 할 때도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면은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여행하였던 아주 수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지나간 그 자취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취들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을까요? 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오늘날은 예배 드리고 나면은 예배의 흔적이 남지 않지만은 아브라함 시대는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돌을 쌓아가지고 탑처럼 쌓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사는 단을 보면 여기도 누가 지나갔다? 아브라함이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은 아직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은 누구처럼 살고 있었다고요?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그네처럼 살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많은 땅들이 있지요. 그 땅 다 누구 겁니까? 그 땅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나중에 누구한테 주실 겁니까? 나중에 그 땅 다 누구한테 주실 겁니까? 우리한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땅이 없다고 그래 해도 걱정하지 마.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밟은 땅 전부 다 우리한테 주실 거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뭐로 살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나그네 세월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직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은 하셨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처럼 가나안에도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운 시련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였을까? 창세기 12장 이제 9절에서 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나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점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가려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가려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기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갔는데 그곳에 가면은 해마다 뭐가 들어야 정상입니까? 해마다 풍년이 들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살러 간 가나안 땅에 가서 사니까 그곳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들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된 어떤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음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대처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한 수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거기에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 좀 더 교훈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어려움을 피하여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피하여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 성경은 애굽이 상징하는 곳이 있습니다. 애굽. 성경에 애굽을 상징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영적으로 애굽과 소돔을 상징하는 곳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곳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이 땅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두 상징적인 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바벨론은 다른 말로는 소돔이라고도 불려지고 애굽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장소이고 애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경이 나오는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임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고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애굽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교회는 예루살렘이지요. 교회 밖은 애굽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어렵다고 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된다는 말입니까? 괜찮다는 말입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세상 밖에 좀 적당하게 나가서 이렇게 그곳에서 좀 돈을 벌고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또 잘 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잘 믿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믿는 것을 조금 중단하고 돈 좀 벌어가지고 한 몇 년 좀 벌어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살겠다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누구는 했어요? 성경 보니까 누구는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교훈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은 그런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한다고 계속해서 맑은 하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삶에 계속적으로 맑은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길에도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때로는 태풍이 부는 이런 날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넘어갔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았으니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어도 어디는 안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어도 애굽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지 않고 기근이 와서 그곳에서 굶어 죽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애굽에 안 갔으면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있을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왜 전혀 없습니까? 누가 갈대 우르 그 부유한 땅에서 누가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었다 하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아주 막중한 손해가 됩니다. 누가 좋아하게 하겠습니까? 사단은 좋아서 기뻐 날뛰겠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진짜 어려움이 나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좀 길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사례들은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들을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 걱정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쁜 사람하고 살면은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뻐서 모르는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뺏어갈 것 같아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갈까봐 걱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구냐고 물으면은 당신한테 물으면은 나는 당신의 오빠라고 이야기하고 나한테 물으면은 당신은 나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듣기 좋았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네? 이 이야기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듣기 좋았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우리 할머니들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20대로 돌아간다면은 다시 남편을 맞이할 수 있다면은 이런 사람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혼자 살았으면 혼자 살았지. 세상에 자기 죽을까 싶어서 자기 부인 보고
동생이라고 그러고 나를 당신 오빠라 하라고 하는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이라면 적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누구를 지켜줄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될까요? 예, 아내를 지켜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목숨 살기 위하여서 자기 목을 내놓더라도 자기 부인을 위하여서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지켜주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죽을까 싶어서 그곳에 가면은 당신은 나의 동생이고 나는 당신의 오빠라고 이런 사람이 누구라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있기도 전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 이야기 누가 들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둘이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사단이 들었겠지요. 사단. 아마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잘 믿고 굳세게 살자 이렇게 했으면은 어쩌면 아무 일도 없었을지 모르는데 미리 겁을 짓묻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단이 그걸 딱 듣겠다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진짜 이런 어려움을 줘야 되겠다 하고 그런 어려움을 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내려갔더니만은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참 사라가 예쁜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때 사라의 나이가 8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쁜 모양이에요. 굉장히 예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후대하였다. 동생 너무 이쁘니까 나한테 시집 보내면 안 됩니까? 하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왕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누구기 때문에 동생이라 그러니까 천남남매간 합시다 하고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아주 후대했다. 아주 잘 되어줬다 하는 겁니다. 왕의 처남이 되니까 얼마나 잘 되었겠습니까? 그곳에 사람들도 얼마나 아브라함을 떠받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잘 대해준 것만 한 것이 아니고 노비도 주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나귀도 주고 약대도 주고 아주 한비천을 줬습니다. 부인을 어떻게 하고 얻은 겁니까? 부인을 팔았지요. 예.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대가로 아내를 빼앗기고 그 대신에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동생을 한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진짜 동생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복 동생. 아버지는 같지만은 어머니가 다른.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런 친족 결혼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그런 결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는 결혼하지 말아 그랬거든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 했기 때문에 친족 간에 결혼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간에도 남매 간에도 결혼하고 사촌 간에도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인데 동생을 보고 동생을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동생을 보고 동생을 하는데 거짓말이 아닌데 그런데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동생도 되고 아내도 되는데 동생도 되고 아내도 될 때에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아내를 해도 괜찮지요. 네? 동생도 되고 아내도 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할 때는 동생이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동생과 아내가 누가 더 가깝습니까? 누가 더 가까워요? 동생이 가깝습니까? 아내가 가깝습니까? 아내가 가깝지요. 부부는 촌수가 몇 촌입니까? 부부는 무촌이고 형제는 일촌이고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운데 그것을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브라함은 영락없이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굽에 내려간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디는 가지 말자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디는 가지 말자요. 어디는 떠나지 말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는 떠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는 떠나지 말자. 세상으로 가지 말자. 세상으로 가면은 혹시 이러면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일이 세상으로 가면은 즉각적으로 찾아옵니다. 왜? 사단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세상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는데 하나님 시시하게 그런 벌 안 주십니다.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하나 안 믿고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누가 우리를 괴롭힐까요?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울타리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못 건드리는데 울타리 밖에 나가면 옳다 잘됐다 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가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내려갔는데 내려갔다고 우리가 내려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내려가면 어려움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내려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럼 예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일까?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세상으로 가지 말라.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가지 말라.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됩니다. 도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세상 신을 찾지 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움을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 화 있다 그럽니까? 애굽,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으로. 그 이유는 그 중간에 그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말들과 병거들을 의지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오래전에 현직 대통령을 잘 아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저 울진에 개척교회를 생겼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야기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하라 그러더라고요. 3년 살면서 그래도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습니다. 세상 권력 도움 받을 거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세상 권력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도움이 있지요. 더 큰 도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면은 디셋 사람 엘리야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 물으라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복을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이거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소성에 제가 어제인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나 소성해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말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 성경을 살펴보면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 그런 말 하면은 나도 손해고 듣는 사람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말이라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소상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좀 욕을 해줄까요? 이런 말 하나님께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손을 벌리지 말라. 그렇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다고 하여도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 겪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시여 이 문제 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돈 문제도 해결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은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나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이걸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애굽에 내려가는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기근뿐만 아닙니다. 기근이 있었다고 애굽에 내려간 거 아니에요. 기근이 있었는 이유도 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0절 그 위에 점점 어디로 내려갔더라 그럽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에서 남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어디로 자꾸 갔어요? 남쪽으로 자꾸 갔어요. 아마 롯이 이걸 배워가지고 소돔 덜에 살다가 자꾸 소돔으로 가까이 갔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따라서 바른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우리 후배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굽 가까이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애굽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닙니다. 애굽 가까이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애굽 가까이는 남방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유혹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곳에 우리 자신을 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시여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면은 그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죠. 그런데 어떻게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곳에 가더라도 그런 기도는 드려야 되지만은 그 전에 우리를 어디에 두지 말아야 됩니까? 미혹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는 두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요즘 그래도 복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유혹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이거 켜면 이 속에 온갖 괴상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혹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 참 받기가 너무 쉬운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좋은 거 딱 켜놔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시여 나 이 시험에 안 빠지도록 해주옵소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예 그런 것은 뭐 하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듣지도 말아라, 나오면은 꺼버리라, 못 끄게 되는 스마트폰을 저 물에 집 던져버려라. 예,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를 위험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곳에 가까이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 본향 날마다 그것만 바라보시고 세상 바라보면은 미혹받습니다. 우리 하늘나라만 바라보시고 그 나라 위에서 정말 준비하시고 오늘 있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참여 부르겠습니다.